성경 말씀 시편 73편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버린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 73편에 있는 이 말씀은 아삽의 고백입니다. 아삽의 고백인데 아삽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 시험이 들었느냐 하면 자신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풍성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신에게는 궁핍함 또 고통,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이다 라고 보였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고통이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만 있다는 것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사는데 거기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책을 보았도다.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죠, 그죠? 자신은 열심히 손을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정책 또 종일 재앙을 당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낙심이 되죠, 그죠?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 참 어떤 일이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에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곤란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문제가 싹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해결이 됐는데 그 해결이 뭡니까? 그들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이 땅에서 호사를 누리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이 지나온 삶, 이때까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고 아침부터 하나님 징벌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왔지만 그 상황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뭘 느꼈습니까? 첫째는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 세 번째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순간에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한 해 마지막 날인데 또 주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지난 한 해를 저도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들도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이 아삽처럼 이런 기준에서 돌아보면 우리도 뭐만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있죠.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하셨나? 왜 이렇게 이게 또 이어지고 내년에 또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아삽이 생각하는 것처럼 참 이거 이해하기 힘들다. 내가 신앙생활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믿음으로 아삽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갈 때 딱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여기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고난이 있고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 우리 잘 알죠,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아삽처럼 이제 이런 모습인데 오늘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지난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새롭게 기쁨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주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함께 하셨음의 결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똑같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뭐 다 아시겠죠. 이사야 41장에 보면 굉장히 그 정확하게 밝혀주시는데 이사야 41장 11절에 보면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 앞에 닥쳐졌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다 물리쳐. 심지어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시고 또 그들이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멸망해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나와 싸우던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존재들을 누가 역사에서 물리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립케 하시고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들고 누가 싸웠어? 내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뭐 잘되게 하시고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뭐 내가 이거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낙심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 오늘 여기 아삽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 종일 재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하루 종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원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삽이 실망한 게 뭡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축복해 주실 만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만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치는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저는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넘어집니다. 우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서 나에게 오른손을 붙들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늘 평안하다면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도 적당한 풍랑도 아니고 보통 풍랑도 아니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와 이제는 우리가 배 침몰하고 죽게 되었구나. 그런 정도로 심한 풍랑이 거기에 일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 주무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막 깨웠지 않습니까? 깨웠어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축복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어떤 면이 있습니까? 어쩌면 더 어려운 일 많이 닥칩니다. 왜?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반드시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하면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탄이 가만두어도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안심하고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닥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즐거움이라는 것.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왔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시험이 없었으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느끼는 겁니다. 슬픔이 있어야 위로도 받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는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고통 때문에 돌아보게 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또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뭐만 있습니까? 축복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함만 있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가끔 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더 큰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손해가 오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여기 질시라는 질투했다는 겁니다. 질투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걸 믿음으로 가지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기준에서 어려움 닥치면 아유, 하나님 날 싫어하는가 봐.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봐. 그런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외세 침입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홀로 두고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피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천국에도 계시고 지옥 가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막 도망가서 바다 끝에 갔는데도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지옥에 간 것처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자신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옥에 갇혔.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얼마나 원명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나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오히려 이 일이 뭐가 됩니까? 전화위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아삽에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다. 그죠? 같은 분입니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한 가지 더 상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지금 누가 함께하는 겁니까? 이 말씀 우리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아삽이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삽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지금 아삽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상황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삽이 만약에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아삽이 지금 시험 들은 이 순간이 아삽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아삽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상황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지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도 권면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죠. 아삽이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시험에 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시험에 들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와 함께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 거죠.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지금 아삽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좀 전에도 봉독해 드린 것처럼 시편 73편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무슨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 인간적인 기준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고 잘해주고 아끼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놔둔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기준을 보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만 주셔야 됩니까? 좋은 것만 주셔야 된다. 기쁨만 주셔야 된다. 평안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몇 배나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하여 주시면서 뭐도 함께 주신다 그랬습니까? 고난도 환난도 함께 주신다 그랬습니다. 환난도 함께 주신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축복을 받아 누리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악인과 자신을 뭐 했습니까? 비교한 겁니다. 비교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에도 징측을 당하는 것처럼 한순간도 편한 마음이 없고 편한 순간도 없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살기도 힘든 이런 상황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잘되고 죽는 것도 고통 없이 죽고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비교가 문제입니다. 비교가 문제예요. 세상에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쌍둥이도 다르다고 합니다. 쌍둥이도 다르다고요. 절대로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비교를 하려면 같은 것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데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 비교하십니까? 아닙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세워두고 네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네가 얼마나 충성하고 네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네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나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워놓고 누가 더 잘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나를 놓고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그것만 보시지 절대로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더구나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 악인과 비교를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방법이 절대평가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 두고 평가하시는 것이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쭉 세워놓고 비교해서 평가하시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비교한다는 것은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비교는 곧 욕심입니다. 비교는 곧 욕심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다. 욕심을 버리십시다. 그러면 아삽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이 해결이 안 돼서 나는 왜 이런가,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는가 이러다가 언제 해결이 됐습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비교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죠. 더 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깨달았습니까? 아니지요. 성전에 들어갈 때 누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해결이 안 돼서 막 머리 쓰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삽의 발걸음을 어디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시험에 들었지만 극단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 계셨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를 깨닫게 하셨고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시험은 누구 때문에? 자신 때문에. 내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겁니다. 시험에 들 일이 없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위에 서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결론입니다.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나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손 놓고 이제 하나님 나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 이제 손 놓고 가만히 편하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실족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단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실족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여기 아삽은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떠나게 되더라는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찾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 위에 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럴 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늘 깨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올해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위해 노력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해에는 정말 주께 가까이 하는, 주를 사모하고 주께 달라붙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크게 축복으로 받아 누리고 늘 승리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삽이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모함으로 주를 섬겨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 강건하게 주를 따르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